계시록 22장 1절 11절 말씀인데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생명수와 생명나무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 그것이 12종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하여 있더라. 예. 지금 이게 영원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지금 새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야기인데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이거야 뭐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랬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데 그것도 생명나무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뭐라는 거죠?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서.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그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이래 돼 있어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오고, 예. 그래서 구원받은 민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예. 잠깐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예,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전체 마지막 장인데, 계시록 22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을 다룹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을 다룹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이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5절까지가 내용이 끝이 나고요. 6절부터는 다시 이제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대상이. 예. 영원 세계에서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21장 이어서 계속해서 다루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그 내부의 모습이에요. 내부의 모습.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성경을 읽는 교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교회란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의 시작이 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계시록의 시작이 교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이 계시록의 마지막이 역시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21장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외부를 봤습니다.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외부를 봤어요. 그리고 22장에서는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봅니다. 안을 본다는 말이죠. 이것은 요한이 처음 본 겁니다. 어떤 대언자들도 새 예루살렘이나 그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 셋째 하늘을 봤다든지 왕자와 서랍들을 봤다든지 그룹을 봤다든지 하늘의 낙원을 보고 기록한 대언자들이 있어도 새 예루살렘의 안과 밖을 모두 본 사람은 요한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상 마지막이죠.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매우 짧지만 새 예루살렘의 내부 전경을 조금 볼 수 있는데 내용이 아주 강렬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게 21장 1절 처음이죠. 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다. 새 하늘에 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왕자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영원 시대의 중심은 새 하늘이나 새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보좌가, 왕자가 어디 놓이냐면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이전 세상이나 현 세상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가올 세상, 즉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새 예루살렘에는 그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로부터 뭐가 온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수정같이 맑은 예.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봤다 그랬죠. 강을 봤습니다. 강. 왕자를 보고 다음에 강을 봤어요. 생명수. 생명수의 강이란 말은 생명책, 생명나무란 말만큼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강이 생명수라죠. 생명수. 우린 샘에서 길어 올린 신선한 물을 주로 생수라 그러죠. 생수라 그러는데 뭐 천년 안반수의 생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문자 그대로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셋째, 새 예루살렘 안에는 도시의 거리죠.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가로수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가로수가 생명나무다 이 거예요. 생명나무는 사람들이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나무인데 육체적 생명입니다. 생명나무가
영적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육체적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의 동산 한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다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리를 준다. 이렇게.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 앞에 가셔서 보시고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22장 14절. 예.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 창세기 에덴의 동산은 이 땅에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아담이 있었던 에덴은 하늘에 있는 에덴의 모형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하늘의 에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와서 2절 14절, 계시록 22장 2절 1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어디 있죠?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거, 2장 1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이라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영혼 세계에 들어가야죠. 일단 영혼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에서 반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반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 이래서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한다고요?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절 말씀. 예. 생명나무 실과를 누가 먹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 영혼 세계에서 그분의 명령들을 행해야 된다. 예.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런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명령들을 행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이나 영혼 세계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고 지켜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생명나무라는 말이 그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거 말고 이거 실제 문자 그대로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나무 말고 영적으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구약에서는 구약성도 신약에서는 신약성도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생명나무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사는 동안에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는 본 적도 없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이제 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네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 3장 8절, 3장 18절, 11장 30절, 13장 12절, 15장 4절입니다. 잠언으로 가서 3장 18절. 우린 잠언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네 종류의 생명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이르러야 되며 우리가 얻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도록 허락받은 건데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스피리추얼한 겁니다. 첫째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이고 3장 18절요. 3장 18절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지혜가 생명나무라 하잖아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지혜가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뭐가 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생명나무죠. 영원히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지혜는 생명나무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뒤로 갑니다. 11장 30절. 우리가 생명나무가 거절되었을지라도 생명나무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우리가 그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지금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 생명나무가 없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가 지혜다.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자의 열매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의로운 자의 열매가 생명나무예요. 말씀이 적적한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이다. 아니 생명나무의 열매 이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열매예요.
그 나무가 열매라는 게 좀 말이 안 맞죠. 나무의 열매라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 나무의 열매 해야 되는데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의로운 자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 열매가 생명나무예요. 의로운 자. 의로우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선한 자도 한 분에 없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열매가 뭐라고요? 그렇죠. 생명나무다 이거죠.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의로운 자의 열매가 생명나무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나무다. 지금 본문이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나무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나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열매로 맺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예수님부터 생명나무가 나온다. 영원히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가신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되어야 된다. 다음 잠언 13장 12절로 갑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늦추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소원 성취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소원이 이르면, 소원이 성취되면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나무다 이랬습니다. 소원 성취가 생명나무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우리의 소원은 무자? 우리의 소원은 뭐죠? 자, 해결되는 거? 장수, 무병장수 뭐 많겠죠.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다. 소원. 우리의 소원, 소망,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생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면 뭐라고요? 그것이 생명나무다. 예수님은 생명의 소망이신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생명나무 못 먹었다, 열실과를 구경도 못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이건 영적 적용입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건전한 혀입니다. 건전한 혀.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건전한 혀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이 혀가 나무라는 거예요. 혀가 뭘 맺는 거죠? 열매를 맺겠죠. 혀의 열매가 어떤 건 너무 쓰라리고 어떤 건 달콤하죠. 혀의 열매.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란 말도 하는데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찬양으로 드리기도 하고 기도로 하기도 하고 감사로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이다. 심히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다. 혀의 열매가 혀가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인데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이죠.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있고 거기서 강들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출구가 입입니다. 그것을 분배하는 것, 입에서 나온 것을 이걸 뭐죠? 분배하는 게 혀입니다. 혀. 이게 혀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낼 때 혀는 입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는 혀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혀가 생명을 풍성히 맺는 생명나무가 되게 됩니다. 근데 혀가 그럼 생명나무가 된다 그래요. 독사의 독이나 거짓이나 해악을 품는 그런 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사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는 지혜와 의로운 자 열매, 소원과 건전한 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으로 와서 1절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일곱째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 즉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과 그 도시의 겉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도시, 거룩한 도시, 단장된 도시, 영광 있는 도시와 같은 그런 표현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모양, 외관입니다. 밖에서 보면 외관입니다. 그걸 봤을 때 와, 도시가 크다, 멋져, 아름답다, 깨끗하다, 영광이 있다, 이런 건 전부 다 외관이었단 말이죠. 그런 인상을 받은 것이고 그게 증언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도시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모양은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데 네모 반듯했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이었고 그 도시의 크기는 12,000스타디온, 성벽의 높이는 144큐비엇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양이죠. 도시의 벽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뭐 있어요? 벽옥이었다. 외양이죠. 그것도 12문이 있었고 12기초석이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된 거리가 있었고 진주로 된 문이 있었고 모두 다 외양, 외부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지금 1절에 보면 22장 1절 다시 또 그가 하면서 내게 보여주니라.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거 안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다. 하늘에서는 어린 양께서 왕자 오른편에 계셨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왕자 어린 양의 왕자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심판을 다 집행했을 때는 그 왕자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이랬습니다. 천년왕이 끝나고 나서 영원시대가 되자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시대에서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왕자가 예루살렘에 있고 그 왕자로부터 뭐가 나왔느냐 하면 다 이루었다도 아니고 번개도 아니고 천둥도 아닙니다. 뭐가 나왔어요?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나왔다. 물이 나왔어요. 새 예루살렘의 왕자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흘러나옵니다. 천연왕국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 왕자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바다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대신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흐릅니다. 에스겔 47장을 봅시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요거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들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 걸 봤는데 그 물들이 성전의 제단 남쪽 편에서 내려왔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1000큐빗마다 물들의 양을 재어보니까 그 깊이를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는 정도의 물이었다. 그 다음 1000큐빗이 지나니까 무릎까지 차올랐고 그 다음 1000큐빗을 지났을 때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뒤에 다시 1000큐빗이 들어가서 측량을 했는데 물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엄청난 이제 강이 된 거죠. 에스겔 47장 5절 헤엄을 쳐서도 못 건너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47장 5절을 봅니다. 그 뒤에 그가 1000큐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주 거대한 강이 된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나온 물은 대환란 동안 땅과 바다와 강들이 받은 심판의 흔적을 모두 다 치유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 물입니다. 대환란 때 얼마나 많이 이 땅과 강과 바다가 치명타를 입었어요. 실제로 저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온 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6절 9절입니다. 6절 9절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내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양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치유되는 거죠.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 이 물들이 이르는 곳 다 산다 이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치유의 물입니다. 이 물이 흐르면 사막이 치유되고 바다가 치유되고 강이 치유됩니다.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더 이상 사막도 광야도 아닙니다. 더 이상 물이 없는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라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된다. 12절 47장 12절 또 그 강가의 두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강둑이 그냥 빈 강둑이 아니에요. 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 상록수죠.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열매는 뭐가 되고 양식이 되고 그죠? 양식이 되고 먹을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잎사귀가 약이 된다. 이제 약장소들이 떠들기 좋은 거야. 이 약을 먹어봐. 이거야. 그게 잎사귀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안 낫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잎사귀만 달에 먹으면 끝난다. 달에 먹든 그 씹어 먹든 뭐 뭘 해 먹든 간에 이 잎사귀만 확보하면 돼요. 그 제작회사 다 필요 없어. 이 잎사귀만 있으면 돼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들이 강을 이룰 때에 그 강가의 두 양쪽에는 먹을 것을 맺는 나무가 자라는데, 예, 이게 뭐 오늘 사과나 배처럼 말이죠. 1년에 한 번 달랑 수확철이 있는 게 아니고 12개월 내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12개월 내내. 이 나무 열매는 천년왕국 동안에 사람들이 먹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됩니다.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이 강둑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생명나무니 뭐 이렇게 이름이 딱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무라고 하면 나오죠. 나오질 않아요. 물도 그냥 물이라고 하면 나오지 생명수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양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생명수의 강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 예,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여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22장으로 가서 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그 도시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에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비슷합니다.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 두었던 생명나무가 이제는 강둑의 가로수처럼 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인데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아 영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육체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육체가 아니죠. 크리스천들은 이 부활에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간 그런 사람들 말이죠. 하늘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영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바디죠. 글로리어스 바디, 영광스러운 몸이고 썩지 않는 몸이고 쉬하지 않는 몸이고, 이거는 생명나무 육체 영생을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치 않아요. 크리스천들을 위한 나무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아니고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생명나무가 전혀 필요치 않고 잎사귀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 나무는 영원 세계에 사는 육체를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누구든지 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인데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아서 영원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다 하셨고, 영원시대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생명나무 이루는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밭에 토마토나 오이나 가지 등을 심어놓으면 온 여름 내내 계속해서 열립니다. 언제가 열리냐면 설이 내릴 때까지 열려요. 설이 내릴 때까지. 사과나 배와 같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채소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는 분명히 과일인데 이게 채소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강 양쪽에서 열매를 냈습니다. 생명나무의 뿌리가 왕자에서 나오는 생명수에 있습니다. 핵심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들입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부분은 에스겔서 47장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데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다시 에스겔 47장으로 와서 12절. 에스겔 47장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고 계시록 22장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강둑에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들의 잎사귀가 민족들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새 예루살렘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에스겔 47장 12절과 이 구절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에스겔 47장 12절. 또 그 강가의 두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의 물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에스겔서에서는 생명수가 아니라 그냥 물입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지중해 홍해를 잇는 강둑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명물이 될 겁니다. 이 강물과 나무는 전 세계 어느 민족의 땅에도 없는 특산물이고 옮겨 심거나 자라게 할 수 없는 독특한 나무가 될 겁니다. 코리아에도 이거 좀 가져가다 심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왕자의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자라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 와서 기념품으로 가지치기라도 좀 하자 해서 뿌리라도 잘라가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스라엘의 특산물이 되는 거죠. 예, 특산물 됩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서도 자랄 수 없는 특산물이죠. 이 나무의 열매들은 양식으로, 잎사귀들은 약재로 사용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땅이 말고 새예루살렘 위에 이제 새예루살렘에서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라고 언급되어 있고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습니다. 민족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세계에서도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들, 그러니까 이 복수에 쓰여버리면 다 이방인을 말합니다. 민족들 내버리면 유대인은 그냥 민족 이래 쓰거나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환란에서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영혼세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천년왕국 때 태어난 아이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 천년 동안 엄청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은 영혼세계에서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까지가 만약에 원래 12월까지 오늘 2013년이니까 2014년부터 7년 대환란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그럼 지금 사는 한 40대 50대 뭐 60대 70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 7년을 견뎠어요. 천년왕국을 들어갔어요. 맞아요? 천년왕국 들어가서 내일 모레 죽을 날인 줄 알았는데 천년을 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런 황당한 일이 없는 거죠. 내일 모레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왜야? 이거 뭐 성경에 나와요. 주께는 청춘의 이슬이 있나이다 해서 내가 이게 어디 만화나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반노한동이야. 이게 천년을 나무의 수명처럼 되는 거예요. 나무의 수명처럼. 그런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명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게 누군 것 같아요? 아니 완전히 뭐 탁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는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사라입니다. 사라예요. 사라가 자기가 태가 끊어져서 자식 못 낳았고 자기도 알고 자기 남편도 알고 자기 남편도 이제 없다 안 된다 그래. 근데 사라 죽고 나서 아브라함 다시 마누라 얻었어요. 애 낳았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둘아 얻어서 다시 자식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사라도 다시 이게 젊어지는데 얼마나 젊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에 그 주변의 왕들이 말이죠.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파라오 같은 사람이 청혼할 정도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봤을 때 노인으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이집트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말이죠. 자기 오빠라고 그러면서 사라는 말에 태우고 자기는 이제 뭐 나는 사라의 매니저다 하면서 끌고 간 거라고 실제로 그 장면 읽어보고 그 느낌이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받을 때 종족이 다르잖아요. 셈족은 함족이니까 완전히 뭐 천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 나이 들어 보이는데도 요즘 뭐 이쪽 사람들은 메xican들은 이 한국 사람 여자들 나이 보면 나이를 감을 못 잡아요. 우리는 그냥 같은 종족이니까 40은 돼 보이네, 50은 돼 보이는데 50대는 할머니가 아주머님이 20대 히스패닉한테 나 이제 30이다 그러면은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어디서 사기치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미팅이 된다니까요. 50은 60 먹은 아주머님이 20대 청년 히스패닉하고 이게 미팅이 돼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웃긴 이야기죠. 제가 실제 그런 예를 봤어요. 실제로. 근데 얼마나 이 20대 청년이 고생을 했는지 그 사람 내가 볼 때 40대로 보이고 50대 먹은 아주머니는 더 젊어 보이더라고. 근데 아마 모르죠. 이집트 사람들은 사라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라가 30대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나이를 잊을 만큼 사람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근데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늙었다고 뭐 내가 70 먹어서 내가 천년왕국 들어갔다 그러면 계속 꼬구장 할머니 할아버지로 천년 사는 거 아닙니까? 송아지가 외양가서 뛰쳐나온 것처럼 뿔뿔 나고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 그게 그냥 문학적 비유가 아니고요. 그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게 실제 상황이라고.
그게 청춘의 이슬입니다. 청춘의 샘, 청춘의 이슬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하는 우리 hum정예는 아마 젊음의 샘이라고 돼요. 젊음의 이슬인가? 그래. 옛날엔 청춘의 이슬일 겁니다. 그럼 상상이 가요. 그게 우리 천년왕국에서의 삶이라고 실제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 흘러나오는 그 물 그리고 민족 추억이 있는데 영혼 세계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뭐 영혼 세계에서는 완전히 뭐 늙은 노인으로 사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냥 젊음을 회복해서 사는 거죠. 젊음을 회복해서 삽니다. 그런데 영혼 세계에서 그렇게 살던 그들의 몸의 그 재질은 말이죠. 육체예요. 흙에서 난 거라고. 그들의 재질은. 그 내가 지금 제가 아까 비유를 들을 때 2013년이 끝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대안을 생각한다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럴 때 그 사람은 육체로 그냥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죠. 열매가 필요하고 잎사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년을 살고 나서 영혼까지 들어갔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지독하게 운이 좋은 사람이고 아니 그런 세상에 운이 좋은 사람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운 좋은 사람이 없는 거고. 근데 영혼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혼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육체라고요. 그게 영적인 몸을 입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육체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한 거죠? 이 나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계시로 갑니다.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태어난 아이들도 육체로 태어나지 영체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애들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가 실과 필요한 거죠. 영혼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얻게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24절 26절 계시록 21장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그 도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은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허락받지 못했던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받습니다.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그 26절이죠.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민족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민족들은 영혼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를 합니다.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12대문이죠.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말이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고 각 문에는 천사들이 있고 문지기가 천사라고 그랬어요. 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진주로 된 이 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땅에서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복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12개의 대문과 그 위에 기록된 12지파 이름을 봤는데 영혼세계에서 구원받은 민족은 12개로 나누어진다. 영혼세계에서 12개로 나누어질 겁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잖아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지파 이름이 기록되는 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 32장 7절 8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언제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 천년왕국이나 그 후지역 영혼세계에서 상속물을 나누어 민족들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상속을 나눠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 몇 명이죠? 12지파죠. 12명이죠.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있습니다. 고로 12민족으로 12개로 나누어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새 땅에서는 12개로 권력이 분할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하늘에
오늘 누구는 하늘에 이 천문학자가 아니라도 하늘에 궁도가 몇 개 있냐면 12궁도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12궁도가 있듯이 땅도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12, 12로 수에 따라서 경계가 정해질 것이고 민족들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들의 머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가 12개의 민족, 12개 나누어진 민족들의 각 대표하는 그런 머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니까 그 민족의 머리라고 그랬지 크리스천들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생명나무 열매나 잎사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 우리 주와 같은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영생을 얻거나 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에게도 생명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서 금지되어 버린 거죠. 본래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야 됐습니다. 이들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필요로 했던 것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똑같이 생명나무를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민족들은 천년왕국에서나 영원세계에서나 범죄하기 전 아담과 같이 그렇게 생명나무를 필요로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3절 4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어디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임 안에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라는 말씀은 역사가 반복된다. 이게 이제 이걸 끊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 계시록 공부하다가 또 한 번의 창시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죠? 성경 읽다가 말이야 영원 세계에서 또 한 번 사람들이 범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창세기가 새로 시작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일말의 불안이나 염려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말씀이 바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래서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죄로 인해 저주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통치를 위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왕자에서 통치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불리시며 7번이나 어린 양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다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했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이제 그분의 종들은 누구나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는 창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이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왕자가 있고 그분의 신부인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럼 종들은 누굽니까? 섬기는 종들이 누구냐? 아무도 아내를 종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는 크리스천은 뭐라고요? 어린 양이 뭐라 했죠? 아내죠. 아내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주의 얼굴을 봤죠. 이건 천사들도 뭐 주의 종들이란 건 맞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어폐가 있죠. 그들은 늘 주님 얼굴을 뵙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들의 이마 안에 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로서 천사들은 이 시대의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영들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천사들을 동료들이라고 부릅니다. 동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분의 종들이란 말을 이건 누구예요? 그들 종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쓰여 있다. 누군 같아요? 14만 4천 명으로 선별된 자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린 도시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분의 아내로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들은 주님과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를 섬기겠지만 특별히 그분을 섬기는 종들은 대환란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는 그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이마에 인을 받았고 하늘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종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정혼한 상태에서 들림을 받아 결혼한 상태로 그분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천들은 아내다. 다시 4번 4절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했죠. 종들이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그분의 얼굴을 본다. 아내가 그분의 얼굴을 본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종들이 그분의 얼굴을 본다. 종들이
지금은 그분의 얼굴을 본 자가 없지만 그때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하였으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도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시고 인격이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분을 경배한 이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민족들이 또 이스라엘이 또는 여기서 성경 종들이 주님 얼굴을 본다.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서는 말했어요.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모세한테 한 말이에요. 나를 보고 살짝 없다. 육체로는 보면 안 되는 거죠. 육체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죽어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거는 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이 핵무기가 터지는 걸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핵무기가 터지는 걸 보면 죽죠. 후 죽습니다. 그 빛을 봐버리면 다 당장 실명하면서 뭐 방향 안에 있는 사람들 죽어요. 뭐 당연한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너무 뜨거운 걸 갑자기 봐도 사람 죽습니다. 빛이 너무 가봐도 사람은 죽어요. 주님을 봐버리면 육체로는 죽죠.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외신에 보니까 뭐 운 좋은 사나이라고 해야 되는지 운 나쁜 사나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나가사키 출신의 사람이 히로시마에 출장을 갔다가 원폭이 터진 거예요. 그 원폭이 터졌는데 그 후폭풍 영향을 받았는데 죽어도 고향 가서 죽어야겠다고 나가사키로 돌아갔는데 그게 또 터진 거야. 그 원폭을 2번 맞은 사나이.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90 몇 세에. 평생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든 원폭을 2번 맞은 사나이 해가지고 나온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원폭을 2번 맞은 사나이. 그래도 안 죽고 살았다. 뭐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사람이 육체로 주님을 보면 죽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육체를 입은 사람들,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봐도 안 죽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주의 얼굴을 보고 죽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분의 성도들뿐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대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자, 자기 마음이 순수하면 돼요. 주님을 못 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자꾸 눈을 피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주를 볼 것이요. 이건 지금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죠. 여러분이 마음이 순수하다고 주를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은사주의 교회 가면 뭐 꿈에서 봤느니 환상에서 봤느니 별소리다. 특히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나가면요. 그 교회는 진짜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주축인데 교회에서 자요.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밤에 또 기도하고 이 교회가 이러고 밥에 먹어버리니까 그 교회도 제가 새벽 기도 가보면 이 젊은 애가 새벽 기도 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그 할머니들부터 귀엽겠어. 기특하고. 근데 제가 할머니 사이에서 끼어들 수는 없잖아요. 나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있어야지. 근데 그분들 나누는 대화가 다 들리는데 뭐 환상 받느니 뭐 받느니 이야기들이 좀 1시간 종일만 2시간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듣고 있으면 저게 구라를 치는 건지 사실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할머니들마다 뭐 못 본 사람이 없어요. 못 본 사람이 없어. 뭐 화려한 무용남을 자랑을 하는데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누구한테 이만한 걸 봤다. 이렇게 나도 봤다고 그러면 니도 봤냐? 이런 게 1시간, 2시간 막 이어지는데 이야 제가 그땐 다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보는 사람 없어요. 성경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하면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경배하러 온 자들 예루살렘에서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에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의 어떤 성도가 보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성도 보는 거 아니에요. 못 봐요. 구약에서 주님 본 사람이 있다면 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 정도죠. 그것도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뭐 인자 같은 이가 이런 식으로 봤죠. 물론 뭐 모세도 치면 뭐 모세도 할 수 있고요. 이게 뭐 이 구절을 그냥 뭐그 성경에 인용된 구절하고 아무데나 아무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다시 계시록 합니다. 22장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지금 거기에는 거기 할 때 전부 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의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뭉토록 통치하려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지만 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해와 달이 필요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라 성경 속에 존재하는 도시고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거처고 도시입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한 도시. 그들이 영원 뭉토록 통치하려다 하는데 하늘의 왕국에서 시작된 통치는 천년으로 끝 종결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뭉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영원히 영원 뭉토록 했어요. 우리는 모두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에 살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에서 누리는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또 궁극의 보상이고 영원했어. 뭐 천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죠. 천년왕국 그 이후를 우리는 보고 우리가 의가 가는 새 땅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뭐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뭐 따로 안 기다려도 오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소망은 이거죠. 이로써 성경의 예언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 5절로서의 끝이 났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적 연대기는 22장 5절이 마지막입니다. 요걸로 이제 역사는 사실 종결 끝이었어요. 끝입니다. 다가올 세상의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를 섬기는 종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우리는 영원 뭉토록 통치한다는 것이 예언적 연대기의 결론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예언계시로 끝난 거죠. 앞으로 다가올 속히 일어날 일로는 끝이 났고 6절부터는 이제 영원 세계가 아니고 6절부터 영원 세계가 아니라 다시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인데 뭐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현실에 충실합시다. 뭐 이러는 부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받을 상급과 영광과 이 통치와 건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여기 이제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계시록 22장 6절부터 22절에는 세 번이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입니다. 마크해 놓으세요. 7절에 뭐라고 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뭐라고 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뭐 있죠? 보라 20절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너다. 아멘. 여기에 지금 세 번 반복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말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6절부터 11절은 보시면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사람들의 책임.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봉인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책임에 관한 말씀이고 사람들의 책임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주님께 들은 말씀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 온다고요? 주님 속히 온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랬죠.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했고 다음 11절이죠. 12절. 주님의 여기서는 주님의 오심이죠. 주님의 오심이 심판인데 12절에서 17절에는 보상을 말하면서 그에 앞서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 그 다음에 보상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죠? 보상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뭘 하고 하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속히 오고 나서는 다음에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보상이 되는 거죠.
18절에서 21절은 영적인 책임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되는 영적인 책임인데 20절에서 주님은 내가 반드시 속히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의 확실성,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의 가치고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오리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오심,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양대 기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이 속히 오심. 네. 자, 본문 봅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길래 했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은 천사가 말하고 7절은 주 예수님이 말씀이고 8절은 요한이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9절부터 11절은 다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했죠.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다 하면 페이스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한 것이고 참되도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며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옳고 정당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거룩한 대언자들 즉 자신의 종들에게 자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과 천사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과 천사. 주님은 천사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죠. 얘는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말씀을 보내실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니까 천사들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역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여준 말씀이죠.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말해줬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지로 보여주시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이게 순서입니다. 말씀 전달 순서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16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내셨다 이랬고 22장 6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 일들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이루어진 must shortly be done must be done 이렇게 하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서는 이루어진 일들이죠. 계시록 1장과 22장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지만 가까이란 말씀 약 2000년이 지나서 대환란이 끝나고 난 후에 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자 주님 늦게 오신다 안 오신다 뭐 이럴게.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지 않다. 더디다고 세월이 더디 간다고 느끼는 건 말이죠. 젊은 한 시절밖에 없어요. 실제로 조금만 더 지나보면 100년, 1000년도 금방입니다. 100년, 1000년도 금방이고 저도 벌써 나이도 얼마 안 들어도 미국 온 것도 엊그제 같고요. 어떤 거는 생각이 나서 엊그제 같은데 횟수를 세보면 20몇 년 전이고 30몇 년 전 이야기들이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였나 싶은 거 있어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엊그제예요, 사실은. 엊그제입니다. 이거 긴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좀 살아본 사람들은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를 다 알지. 특히 거울 한번 볼 때마다 나도 옛날에는 할 때 그 옛날에는 예뻤다 할 때 옛날이 사실 옛날이 아니거든요. 다 엊그제 같은데 안 그래? 꽃다운 나인 할 때 꽃다운이 옛날 옛적 아득한 옛날이 아니에요. 다 엊그제 같은 일들이지.
엊그제 한 번 더 지나면 주님 오시는 거지. 엊그제 같은 일이죠. 세월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려는 말씀은 22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말씀을 지키라와 다음에 하나는 보상을 지키라 합니다. 7절은 말씀을 지키라고 12절은 보상을 지키라 하죠. 그 다음 20절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키라.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대신에 버렸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성경의 무성과 완전성이 아니라 성경의 불완전성과 오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대신에 그들은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들이 주의 말씀이고 완전하다고 지키고는 그렇게 마음에서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손에서는 고사하고 이 마음에서도 이걸 못 지켜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못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입니다. 설마 그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그러려고 아니라 이 말씀들은 완전한 주의 말씀이다. 이걸 못 지킨다. 이걸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이란 말씀은 좁게는 요한계시록이고 넓게는 성경 전체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책은 7번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는데 1장 11절에서는 7교회에 보낸 편지로 나오고 5장 1절에서는 봉인된 책이라고 그랬고 10장 2절에서는 그 작은 책이라고 말하고 요한에게 먹으라 그랬죠. 17장 8절에서는 생명의 책, 20장 12절에서는 생명책과 사람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22장 7절에서는 지금 이 책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22장에서만 디스북 이 책이란 말이 6번 나오는데 22장 7절, 9절, 10절, 18절에 2번, 19절에 1번 이렇게 6번이 나오고 7번째가 대언의 책이 나오고 8번째가 생명책입니다. 7은 완전수고 8은 새로운 시작, 생명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8절입니다. 예, 계시록 20장 8절 나 요한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인간의 종교성이지. 요한이 다 본 뒤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했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본 것들을 기록하고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요한이 느닷없이 말이죠.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려 엎드렸어요. 천사 경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려고 하는 일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경배한다는 의미, 경배할 때 배가 이렇게 절배자죠. 경배한다는 의미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사실 경배하지 않죠. 교회 와서 뭐 했죠? 모두 의자에 앉아버립니다. 앉았다 섰다 하는 정도죠. 뭐 우리 교회는 계속 앉아 있어요. 서는 일도 없어. 경배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경배하는 게 크리스천들이 경배한 날이 있는데 이제 구정에 맞춰가지고 부모님한테 세배 한번 해버리는데 경배라 못하고 세배라 그러죠. 응? 세배라 그래요. 세배, 경배, 숭배, 참배, 예배 다 그 배째입니다. 배례 그러죠. 요즘 우리 뭐 서양식 결혼하니까 안 그러는데 옛날에 한국식 결혼은 전부 다 신랑 신부 맞절 그럴 때 이제 상민들은 맞절 이렇게 말하고요. 사회자가 약간 양반들은 배례 그래요. 배례 거꾸로가 뭐죠? 예배입니다. 배례가 예배예요. 그 절배자라고 배례 예배. 그 강철 철강과 같은 겁니다. 요한은 이제 경배하려고 앉았더라 아무 그러지 않고 말했어요.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절하려고 엎드리매 이 말입니다. 엎드리매 엎드렸어요. 요한은 자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준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육실 입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입니다. 그 요한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못해서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 멤버들이 한 명 있었으면 또 엄청 정죄했을 텐데 이런 정신없는 인간이냐고 사정없이 정죄하고 막 칼날처럼 찍어 눌렀을 것 같아. 요한 안 된다고. 요한 틀려먹었다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똑똑한 형제들이 뭐 형제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뭐 무서워요.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뭐 목사도 판단하고 예. 다 판단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인간의 허물고 약점이에요. 육신 입고 있는 동안 거래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 종교적이 있는데 뭔가를 숭배하려는 경배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용과 짐승을 경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을 경배하고 천체나 사람들이 만든 형상을 경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이들을 경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경배는 이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서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경배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를 데려와서 경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모욕하고 죽이던 자들이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 앞에서 끌려와가지고 주님께 끌려왔어. 네가 짓밟았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절하라 이렇게 해서 경배를 한다 그러면 그래 절 받지 뭐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경배해야 되는 거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이 시대는 크리스천들을 짓누르지만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경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다시 계시록 20장 9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요 대언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 천사 요한에게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10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은 봉인된 책, 즉 묵시가 아니라 열린 책입니다. 봉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닫힌 것은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입니다. 왜 눈과 귀와 마음이 닫히죠? 불신은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베일로 가려버립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그 율법의 베일이죠.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고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책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가까우니라고 하십니다.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겁니다. 올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1년이 간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이 1년 더 가까워진 겁니다. 2013년이 가면 또 그만큼 가까워진 거죠. 세월은 간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고 크리스천들은 세월이 온다 이렇게 우리는 가는 세월이 아니라 오는 세월이라 그러죠. 왜? 뭘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죠? 오는 겁니다.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오늘 하루를 현재를 사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주님과 가까이 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은 문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냥 늘 하는 말이 다 왔어요 그러면 almost almost 뭐 그거죠. 거의 다 왔다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지금이 주님 오실 때 다 돼갑니까? 그러면 almost 거의 다 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뭐 그렇게 빨리 체험하고 싶으면 주님이 먼저 부르는 수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이래 오나 저래 오나 하여튼 뭐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자 11절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불의하게 그대로 두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이게 뭔 말이래요? 이 그대로란 말이 반복이 되죠. 그대로 still이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주님은 요한에게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받은 명령이 아닙니다. 좀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되고 혼들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권면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대로 두라. 그래가지고 누가 사고 치면 그대로 둬. 내버려둬. 이건 아니죠. 이건 좀 말이 이게 뭔 말 같아. 지금 본문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 이랬습니다. 이는 렛이란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 의미가 읽을 때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만들다, 뭐 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뭐 흠정력이 다 한국 성경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렛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도록 허락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있게 하라. 그러니까 let it be 하면 그대로 놔두라 이것도지만 그대로 있게 하라. 그대로 있게 하라. 응? 그대로 있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있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있게 된다. 이게 뭐예요?
내가 불의한 자가 되면 회심하면 정결한 자가 되죠, 당연히. 의롭게 되고. 근데 언제는 불의한 자가 그대로 불의하게 있어. 그래서 계속. 그게 언제죠? 불의한 자가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이 앞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입지. Let it be still이에요. 그대로 불의하게 있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지금 있어요. 우린 지금은 뭐라 그러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내 죄를 씻어버리라. 더러움을 씻어버리라. 불결함을 버리고 정결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정결하게 되면 그래도 주님이 왔어요. 그럼 정결한 그대로 정결한 자 되는 거예요. 의로운 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해결하지 않고 깨끗하게 입지 않았어요. 그 더러운 자는 뭐라 되죠? 그대로. 지금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주님 만나는 순간에 그러면 정결한 자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 11절 보면 지금 22장에 11절 말씀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고 두고인데 있고에 이렇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있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있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있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있느니라. 언제?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시면. 네. 지금 우리가 내가 더러운 자면 주님 오셔버리면 뭐 되죠? 난 더러운 자로 스틸이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냐면 더러운 자예요. 회개와 회심과 변화의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버리면 뭐가 있죠? 심판만 있어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회개와 회심과 변화의 기회가 있죠. 성장의 기회가 있다. 11절 말씀은 정확히 잘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워서 주님 오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딱 스틸. 그렇게 된다 이 말이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게 11절 정확히 11절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let him be, be가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뭐 되다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let him be unjust, 맞죠? let him be filthy still, let him be righteous still, let him be holy still.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여기 의미가 이제 우리가 사역자들이 아니 누군가 그냥 내버려두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쉬운 구절이 아니라 난해 구절이 됐어요. 난해 구절, 이 구절이 아주 뭐 쉬운 구절인데 사실은 난해 구절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말로 읽으면 그렇게 느낌이 와요. 여기 읽어보면 이걸 두고라는 말을 이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가까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그대로 불의하게 있고 더러운 채로 있게 된답니다. 그럼 의로운 자는 의롭게 있게 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채로 있게 된다. 주님 때가 가까우니까 그 때가 와버리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로 이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그렇게 된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신분 세탁이 안 되는 거예요. 때는 늦으니까 되는 거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안 된다면 이 세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에게도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열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회가 시간과 열려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기까지 또는 주님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주님 오셔버리면 모든 게 그 자리에서 스탑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탑.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지어줍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영혼을 be still.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된다. 주님이 오시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대로 드러날 것이며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때가 가까워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겠죠. 그게 지금 11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있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될 것이니라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히 알면 돼요. 말씀 아시면 되고 12절부터 다음 21절까지 다음 시간 하면 성경에서 우리도 마지막 아멘 하고 끝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